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없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앙망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는 줄 알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갈망하는 상태. 만약에 주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우심이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겁니다. 지금 4절에 보면 주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 다른 세력을 통해서도 내가 도움을 받아서 살 수도 있고 내가 또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있다. 그거는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일본어로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살 수도 없고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없다고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 은혜만 갈망하는 그런 상태고, 일본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 자, 요즘에 뭐 별별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정치적으로. 근데 누가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가면서 대통령이 도와주세요. 그런다면은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치 않은 일입니까? 합당치 않은 일이에요. 오직 대통령의 도움으로 내가 무엇은 일을 이룰 수 있고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대통령이 정해놓은 또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을 지켜야지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라도 마음으로만 갈망하면서 말씀을 거역하며 죄를 짓고 나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그거는 주님을 앙망하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앙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역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3번으로는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회개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죄가 없다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뭐 또예요? 잘못한 거는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한다고. 나는 다 잘했다. 지금 요즘에 하여간 그거 이상하잖아요. 완전히 증거로 드러나기까지는 뚝 잡아떼는 거예요. 청문을 해도 그렇고, 재판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룰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믿는다면은, 솔직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해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앙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앙망을 했어요. 지금 1절, 2절, 3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예전에 하나님이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여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렇게 말씀했고 또 3절 끝에도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산들이 영적인 뜻은 이제 또 다른 때 말씀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 산들은 뭐 무등산이다, 백두산이다, 한라산이다 그런 산들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산들처럼 우뚝우뚝 세워진 이 세상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가 산들처럼 높은 세력이 되어가지고 그 시대를 주름잡고 좌지우지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그때 강림하셔서 그 이집트 세력들을 굴복시키시고 또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이집트 군병들이 쫓아올 때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는데 그 홍해바다를 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구원하시고 또 이집트 추격병들은 거기에 수장시킨 그런 역사. 그게 산들이 진동하고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굴복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마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그건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진퇴 양난의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는 또 도우심을 구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죽었다. 그런 자리에 놓였을 때에 생각지도 않게
뭘 가르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게 그 무섭게 쫓아오는 추격병들은 거기에 다 수장시키시고 그게 산들을 진동하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또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성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뭐 공성초도 없고 다른 무기도 없고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해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지금 온 거예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예요. 자, 매일 한 번씩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 성을 바라보고 다 같이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3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앙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진퇴양난에도 빠지고 또 부끄러운 그런 자리에도 빠지고 근데 그때의 여호와를 앙망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건짐을 받았어요. 중한 질병이라든지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라든지 실패라든지 그래서 그때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함으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고 감사를 하다가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건 어쩌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때 어떻게 뭐 잘 되려니까 또 그렇게 됐지. 내가 또 그만한 능력 있고 힘을 써서 또 그때 그 일이 해결된 거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출애굽 시대 그때로는 몇 년 차이가 나죠. 이사야는 약 주전 700년, 750년경. 출애굽할 때 모세 시대는 1500년경. 그러니까 약 700년 차이가 나는 게 700년. 700년 전에 일어난 역사.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고 지금 앙망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700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게 우연이 아니다. 뭐 밀물썰물 무슨 뭐 간만화 차이로 또 뭐 조금의 차이로 진도 앞바다가 열리는데 무슨 뭐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둘러다 붙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홍해바다는 그때 한 번 일어나고 그 전에도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역사라고요. 그거를 무슨 기후 조화가 또는 뭐가 어째서 그랬다 그게 아니고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그 외 수많은 역사들을 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작게 크게 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과거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또 벗어나기도 하고 중한 질병에서 건강을 찾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쯤 지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때 뭐 병도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또 내가 그때 뭐 유명한 의사 그 의사 덕을 봤지. 또 내가 그 후로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다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연이나 자기의 잘한 것으로 치부를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선한 역사가 누구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 두 번째로는 현재에도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앙망한 겁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 옛날에 후회받아 가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고 입히셨지.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그 성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뜨렸지. 과거의 일은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현재 내가 당한 일에는 어찌할 수 없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옛날에 앙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현재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살 수 없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앙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과거에는 잘해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가지를 거뒀는데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는데 현재에는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아. 그건 앙망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현재에도 얼마든지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처럼 우뚝우뚝 서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믿음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들, 그들을 무너뜨리고 진동시켜서 떨게 하고 굴복시키는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바른 믿음이요 앙망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장래에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바른 자세다 그겁니다. 또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에도 좀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도 대학 다니도록 잘 보살펴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의심스럽다. 그런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과거에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장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고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앙망하는 자의 자세, 그 상태는 처음에 세 가지 말했죠. 뭐라고 그랬죠? 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신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뭔가 이루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네,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게 앙망하는 자의 바른 상태다. 그 다음에는요. 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그 전에도 보면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하고 또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이런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안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읽어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앙망함으로 현재 당한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현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어 나가고 장래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선한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